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 2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 왕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신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죠. 그런데 과연 이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듣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우리 학교에서도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 듣고 정말 새로운 말씀이구나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약자를 도와라. 하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을 하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너의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이들이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였잖아요. 그런 약자들을 돌보고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지금도 이런 약자들이 많죠. 고아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과부들 또 그 당시는 좀 다르지만 지금 여성들이 과부가 됐다 할지라도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고아가 있어도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특별히 아이들이 소외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의 고충 같은 거 이렇게 또 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힘든 거 어려운 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죽는 것을 며칠 전에 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외되고 있구나. 나는 나 살기 바빠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못하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뭔지 들어줄 수 있는 거. 그럼 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그게 참 힘이 되고 다시 살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들어주면서 또 그 가운데에 또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할 때 그들의 그 복음을 또 접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런 말씀은요. 아까 저도 말했지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길을 내가 너에게 놓여놨다. 무엇을 택하겠느냐? 생명의 길을 택하여 그 길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사망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유다는 결국 황폐해지고 길르앗과
레바논의 그 최고급 재료로 만든 궁궐, 유다의 화려한 궁궐, 유다 왕의 그 집은 불에 던져서서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 이방 민족이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찌 이 화려했던 성이었던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가, 정말 난공불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절름발이들, 정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이 성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있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이방 민족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황폐해진 것을 보고, 파멸된 모습을 보고 어찌 이렇게 됐는가.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질문하고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9절 말씀이 있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도 알고 있는 답을 어찌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었을까? 왜 몰랐을까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들이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때 어떻게 저런 사기를 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기를 당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이 가려서 안 듣게 됩니다. 그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기를 당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와이프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절대 안 듣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사기를 당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어린 아이한테 사기를 당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지만요, 정말 그래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 보면은 다 가려져, 욕심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그랬다는 거죠. 이방 여러 민족들이 알고 있는 그 답을 어찌 그들이 몰랐을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혹시 나의 영혼의 눈이 감겨 있다면 떠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은 유다 왕의 가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적힌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유다의 왕과 그들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유다 왕가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였어요.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정치를 해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 가정의 통치 대리자는 누구입니까? 부모들이겠죠. 엄마, 아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통치 대리자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각 기관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부장 집사님이라든지 교사들과 리더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먼저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리더들과 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통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겠죠. 늘 예배하는 모습, 말씀을 보고, 그리고 늘 하는 말들이 감사하는 거. 만약에 집안에서 하나님이 통치 대리자인데 늘 하는 이야기가 원망과 불평하고, 누구 남들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서 신앙을 떠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교사들과 리더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삶을 보고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가 안 변화되는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안 만날 수 있는가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는가 안 한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 대리자로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를 세우셨는데 그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